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런 친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가슴 벅찬과 설렘이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마 오늘 본문의 지금의 이 상황이 아마 명절과 같은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버린 형들이 얼마만큼 보고 싶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친동생 베냐민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위의 형들은 수두룩하죠. 그래서 자기 밑에 동생은 딱 하나예요. 베냐민이에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친동생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그런 라헬이라는 이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딱 2명, 요셉과 베냐민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했고, 또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요셉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요셉의 심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평강을 빌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요. 또 그 베냐민을 보고 복받쳐 막 울음이 막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보고 껴안고 울든지 이래야 맞는 건데, 만약 그랬단다 할지라면 형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이 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왜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저렇게 우는 거야?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또 당사자인 베냐민도 굉장히 생뚱맞았을 겁니다. 이게 뭐지? 왜 날 보고 울어? 그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요셉 말고는 알지 못하니까 다들 그랬을 것이고, 혼자 꺽꺽하면서 울고 있는 요셉 스스로는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 곳을 찾아, 안방을 찾아 몰래 가서 마음껏 울고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 이 요셉의 마음과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행동 가운데는요, 지나온 세월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사울이지만 결국에는 내적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마지막 생애는 해피엔딩이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내적 치유가 필요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듭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건만 또 모함 때문에 보디발 장군에게 또 버림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졌을 때 또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풀려지고 난 그 다음 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약 없이 또 외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같은 상처를 계속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정말 무수한 상처 속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꼽아보란다 할지라면 욥이나 요셉 정도를 분명히 꼽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도 정말 이유 모를 그 연거푸 상처, 엄청난 큰 상처였죠. 자식들 잃어버리고 자기 재물 가산 다 잃어버리고 질병까지 얻게 되어진 그 상처 아닌 그 상처, 엄청난 큰 상처 속에서도 정말 인간에게 위로 전혀 받지 못했어. 아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내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하질 않아. 본인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친구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좀 이해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위로 받지 못했어요. 결국 요셉이나 욥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할지라면은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좀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자신의 이 모든 처지와 상황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요셉은요 아예 그냥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뭐 보디발 장군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든지, 술 맡은 가는 장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든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에게 붙들고 하소연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셨으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거 하나로 다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면은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해요. 물론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그 상처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봤자 좀 찝찝함이 있어요.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무 옹졸했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지고, 설령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 부분을 풀었다든지 자잘못을 가리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단다 할지라도 그 다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넘겨보려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계속 생각나게 되고 쌓여지게 되고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그 같은 상을 상처받았던 그때 그 상을 접하게 되어질 때에 또 트라우마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울감마저도 들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이런 감정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는 이런 감정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만은 요셉도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을 때에 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는 충성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그런 원한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내 말만 듣고 있는 그 보디발 장군에 대한 그런 이 서글픈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상처 입은 감정 싸매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거듭되어지는 상처 가운데 그가 느꼈던 감정이, 그 상한 감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먼저는요,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후부터 애굽의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은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바닥을 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그때부터 바닥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슨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구에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상처 아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죽음까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존재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전치 않은 허물 많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든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삶을 비관하며 내 자신을 비하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사탄의 뜻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속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만 우린 또 한편으로 그 주님의 구속의 그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 공로는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자존감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요, 물려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거의 기어들어오다시피 했었을 때 완전히 바닥 인생으로 찾아온 거죠.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바닥을 기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저 품꾼 하나로 나를 봐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이 탕자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열매나 먹겠다고 하지를 않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지를 않나, 완전히 그 이전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낮은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복음시켜 줍니다.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낮아진 이 바닥까지 내려온 이 아들의 자존감을 다시금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안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이고, 심한 우울감 때문에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짐 돕슨은요, 많은 숫자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에요. 미국의 사례입니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10가지 원인들을 쭉 나열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이때 우울증이 제일 크게 온다는 거죠.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 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러나 우리나라나 시댁 식구와의 갈등은 항상 있나 봅니다. 셋째가 낮은 자존감. 세 번째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넷째가 자녀들의 문제, 다섯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여섯째가 고독감, 격리감, 지루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생활의 문제들, 여덟 번째가 건강의 문제, 아홉 번째가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조장하는 요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앙케이트 조사에 임했던 기혼 여성 중에서 크리스찬만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기독교인들만 따로 분류를 해봤더니만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울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은 낮은 자존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님들,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대인 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금 전 앙케이트 조사에서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이 첫 번째 우울증의 원인으로 조사되었죠. 말이 사실 낭만적인 사랑이지, 아내들이 뭘 얼마나 낭만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겠습니까? 백마탄 왕자 만나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부부간의 낭만적인 결혼 생활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존감이 남편에게 높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겁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하고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세미나나
부부 치유학교 같은 데 가보면 서로 간의 상처를 서로 보담아보는 시간을 꼭 갖게 해요. 역할도 바꿔가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의식적으로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합니다. 사랑해라는 그런 표현도요, 형식적인 외면적인 사랑의 표현 가지고는 별로 감동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사랑해라는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보다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안 한대, 오직 당신만이 최고야, 이런 진정성이 담겨진 이런 표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뭐랍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볼로, 실라, 루디아, 에바브로디도, 디도 등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인물이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켜 준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그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가정 내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바깥에서 높임받고 위로받고 그러기 힘들어요. 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집에서는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한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봤더니만 굉장히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내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거, 아내한테 받지 못했던 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받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존중감을 내가 높임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썸띵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가정이 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는 거기에서 발달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간에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가정은, 우리 믿음의 부부는 항상 이런 서로를 높여주며 존중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요, 위로받을 수 있는 아내도 없어요. 아내가 없다 보니까 자녀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얻었지만, 그가 계속되는 버림받는 이 상처 가운데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치고 있었을 때는 그 누구에게, 요셉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요셉도 아예 위로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또 위로를 받고 또 보함을 받고 싶은 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상처를 서로가 보다듬어주고 싸매주는 사랑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위로와 싸매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이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는가? 그건 바로 용서예요. 자존감을 상실했었던 그런 요셉,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어루만져 주심으로 취함받은 요셉은요,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가장 큰 치유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하면은요, 포기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포라는 단어와 기브라는 단어를 구태여 나눠본다는 거죠. 포모는 뭐뭐를 위하여죠. 뭐뭐를 위하여. 우리가 for you 하면은 너를 위하여. 기브는 무슨 뜻이죠? 기브는 무슨 뜻이죠? 주다는 뜻이죠.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용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이것이 바로 포기부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아끼고 값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난밖에 줄 게 없어요. 참소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줘야 되겠습니까? 용서의 또 초성은요, 바로 이응시옷이죠. 근데 요셉의 또 초성도 이응시옷이에요. 두 단어의 초성이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긴 했지만 우리가 요셉하면 떠올려야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상처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단 한 번의 용서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니야, 이걸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받은 대로 대갚아 주겠다는 이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이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일진데, 이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죠? 먹어야지 살죠. 근데 내가 먹지 않고 며칠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되게,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 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이 본성까지도 내가 극복하고 내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겠다.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주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본성, 인간의 그 모든 본성과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공급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내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내 뜻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이미 형들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 원한의 마음은 다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과 감정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용서의 3원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3원칙, 첫 번째는요,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브릿제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위대하지만 망각하는 사람은 또 숭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만큼 잊어버린다라는 것, 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숭고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어버렸다, 요 정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망각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의 3단계까지 다 가야 돼요. 이 첫 번째 단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다 과거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다시 내게 상처를 안겨다 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 심적 동요가 일어납니다. 발작 증세를 보인다든지, 불안한 심리들이 일어난다든지, 그 생각 때문에 자답게다 한다든지, 그럼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요,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껏 그냥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이지 용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묻어둔 것이 다시 꺼내져 보니까 그것을 접하게 될 때 예전의 상처가 고스란히 다시 떠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 망각한다는 거 중요하지만 2단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바로 이해하는 거죠.
이해한다는 건 understand지, 영어로. 서 있는 자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눈높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서부터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낮은 자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가해자고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 사람의 한 말과 그 사람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측면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처진 상황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번 그 같은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면 용서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언행, 말,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사랑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용서에는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용서에는요, 찝찝함이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내가 계속 찜찜해, 찝찝하고,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매우 즐거워합니다. 34절 말씀에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는지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단지 즐거워하는 것은 음식을 구하러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인데 우리 이렇게 기쁘게 한대해주고 음식까지 차려주고 감히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와 함께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냥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형들, 특별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미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고 지금 그 용서가 가져다주는 참 기쁨과 감격을 지금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도 엄청난 사랑으로 용납하신 것입니다. 쌓인 상처는 털어내야 됩니다.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라도 쏟아내십시오. 내 아픔, 내 상처 싸매주시는, 보다듬어 주신 하나님께도 다 털어내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상처받은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보다듬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있으면, 그 손길이 있다는데 할지라면 그 손길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랑까지 또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존감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의욕 없이 살아오신 성도님들, 만약 자녀들이요 이런 자존감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의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들은 가슴 아프죠. 막 호통치고 꾸지람이라도 해서라도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의욕 없이 사니?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니? 호통치고 싶어도 더 자존감이 낮아질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의욕도 살려주고 자존감도 높여주려고 부모는 용기도 주고요, 격려도 해주고요, 너는 할 수 있다는 신념도 심어주고요, 우린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심어준 것이 바로 부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함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니?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존감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는 할지라면은 그 사람이 다가오기 먼저 바라기 전에 먼저 그 사람 향해서 용기 내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내민 손 그분이 그 사람이 안 잡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잡혀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손은 하나님이 대신 잡아주십니다. 부끄러운 손 절대 아니에요. 그 손은 위대한 손이 될 것이며 사랑을 가득 담은 축복의 손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경험한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내적 치유를 경험하며 자존감도 높이고 용납함의 사랑과 용서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소중히 우리 가슴 속에 가다듬고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능있게 해가 돋음같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